와서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을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오만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석이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찬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위시네 주다스 위시네 주다스 위시네 복음 들고 산을 얻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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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진다시네 능력 준다 하시네 사랑받는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말라 하시고 기도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게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매겨워 아멘.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세. 주님은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온 한 지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불성실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버려놓고 아버지. 이 나라의 부흥 발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는 박성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영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의 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연찮게 저에게 인사하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만나게 되었어요. 잘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 보고 혹시 누구냐고 말했더니 아이 목사님 저예요 하면서 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에 가르쳤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제 군대 이제 전역하기 전 마지막 휴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역을 앞둔 청년이었는데 아주 군기가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바짝 들어있다고요. 다 나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군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등부 때 참 어리고 또 정말 순하게만 보였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군대에 나와서
어른스러운 모습 보니까, 구인다운 모습 보니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청년들이 입대하면은요, 보통 5주간의 훈련을 받게 되지요. 이 훈련소에서 청년들은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또 이제 이 철조망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것도 훈련을 받습니다. 또 가스실에서 가스를 통해서 혹한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법을 훈련받기도 하지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어리숙하고 부족하게 보이던 청년들이 할지라도 5주간의 이 기간이 끝나면 다 군인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총을 쏴본 적도 없고 철조망을 기어다닌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 5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다 군인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돼요? 훈련 받으니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훈련 받으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훈련 받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배운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훈련 받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훈련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12절 말씀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훈련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훈련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것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을 때에 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환상 중에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리 와요, 이리 와요 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 오늘날로 유럽이죠.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들어간 그 첫 성이 어떤 성이냐? 빌립보 성이에요. 이 성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많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전도하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무당을 고쳐줘요. 근데 이 무당을 쓰고 있는 이 사장이 힘들겠죠. 마음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업장을 파토냈다고, 이 사람은 이 성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고자질해서 이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열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어때요? 이 빌립보 이 성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주 장사인 이 옷감 장사인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빌립보서의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묘사하자면 어떤 단어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나는 감옥이지만 기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나는 모든 것에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배움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훈련된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훈련이었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훈련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가상적인 생각을 통해서 받은 훈련이 아니란 거예요. 그의 철저한 삶 속에서 받은 훈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을 볼 때는요, 천대받았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배고픈 적이 있었고요, 배부른 적이 있었고요, 또 돈이 많았던 적도 있었고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러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고요? 이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린고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자린고비. 어떻게든지 내가 굶고 아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런 도끼를 품는 거예요. 도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과 마주서 있기도 힘들어가지고 절망에 주저앉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까?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열어갈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에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연히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실수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결론이 우리 안에서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단지 내가 실수해서 환경이 더 어려워져서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힘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껄렁껄렁대고 좀 순딩순딩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5주간의 훈련을 거치면 군인 다와지듯이 우리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청년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훈련소가 아니야, 꿈일 거야 하면은 적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군인 다워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 난 지금 훈련소에 들어와 있구나, 난 지금 군대에 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우연이 없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이곳으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원리가 뭐예요? 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겼어, 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스스로자 만족할 때 그래서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요? 두 가정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한 가정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떠한 기대가 없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기대가 없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가 없어요. 이런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에요?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매 순간이 기대예요. 기대감이 많이 있어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감이 많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질 것을 기대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날씬해질 것을 기대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음식을 잘해질 것을 기대해요. 더 기대감이 많아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벌어오고, 오늘보다 내일 더 현미처럼 잘생기기를 원하고, 기대감이 많아져요. 이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큰 문제, 스트레스일 거예요. 기대감이 큰 만큼 그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만족될 수 없는 마음, 자족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족하기를 훈련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한다, 이것이란 말씀이지요.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것은 쉬울 수 있어요. 물은 어떻게 먹어요? 컵에 따라 먹어요. 이건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영어를 12년 동안 보통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12년이죠. 12년 동안 영어를 배워요. 영어에 자신 있어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언어를 어렵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수포자예요. 수학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미술이 어렵고 음악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은 배우기도 참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어려운데 영적인 신앙의 훈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자족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그것은요, 체크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 내가 지금 자족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겠죠.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있겠죠. 난 자족하고 있는가? 계속 체크하는 훈련입니다. 이 문제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나에게 허용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난 자족하고 있어 하는 이 체크가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가난이라는 상황으로 자족한 이 훈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정말 아무리 가난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모든 것이 풍성한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다양한 문화, 아주 아름다운 문화를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 문화를 다 떠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방에 보이는 것은 다 광야예요. 또 먹을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물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족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족하는 훈련을 잘 배웠다면 가나안 땅에서 정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부족함없는 백성들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훈련을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는 이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자족하는 훈련을 받아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왜 오늘도 만나야, 오늘도 메추라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용된 것, 우연이 아니라는 이 결론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내려지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야. 이 슬픔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야.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야.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는 만족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는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가난에서도, 어떠한 부족한 현실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한 상황에서도 자족함의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부한 환경이지만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족함의 훈련을 받으면 욕심내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지도 않고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부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이 여유로움, 이것이 부함에서 배울 수 있는 자족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함에 대한 이 훈련을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감당할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부함에도 또 가난함에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계속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자족함이 얻어진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 교수님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24시간 매 순간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행복하라, 만족하라, 성취하여 소유하라. 그게 삶의 목적이다. 과연 그럴까? 나도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디까지가 진짜 행복인가? 새벽에 일어나 목이 마를 때가 있다. 그때 물 한 모금이면 그렇게 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만큼 상쾌하다. 물이 한 박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모금뿐이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한다. 자세히 보라. 만족이 아니다. 자족함이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이라는 자체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인간이라는 히브리어 중 네셰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목구멍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목구멍은 죽을 때까지 음식물을 갈망하지 않는가. 젊은이들은 사랑과 성욕의 갈망으로 가득하고 중년들은 돈의 갈망으로,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갈망으로, 그리고 장수함에 대한 갈망으로 목이 마르고 또
또 마르고 더 마른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어떠냐? 우리의 본성이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을. 그러니 만족하라는 이 말이, 자족하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우리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갈증이 나요. 근데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갈증이 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갈증을 해결하는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자족감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예수님인지, 내게 능력 주신 것이 다른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내게 능력 주신 것은 돈이야, 내게 능력 주신 것은 건강이야, 내게 능력인 것은 자녀야, 명예야, 그 어떤 다른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 좌절합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건강이 약해질 때마다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작은 원룸에 살게 할지라도 그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나를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하신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족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다라는 이 결단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은요, 세상의 경험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중에 금식을 잘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툭 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식을 잘 해줘.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픔에 못 참는데 그 권사님은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말이 어릴 때부터 많이 굶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렸을 때 그 경험이 금식을 잘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 어렸을 때 많이 굶어봤기 때문에 먹는 것 앞에서는 그렇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먹는 것 앞에서는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하셔야 하면 하나님이 금식을 하게 하신다고.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를 먹는 게 생각이 안 나게끔, 먹는 거 앞에 있어서도 전혀 유혹이 안 나게끔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것이지요. 금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금식하게 만든다라는 고백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우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만족합니다. I have no need.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필요하고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은요, 그냥 자기 혼자의 영성으로 고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고백 앞뒤로 사도 바울은 그가 진짜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중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나는 모든 일에 있어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그냥 독립된 고백이 아니라 이 앞뒤 문맥에 대한 말을 하는 중에 끼어 들어간 고백이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4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번 바울에게 헌금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너희들이 다시 나를 생각해 주니 참 기쁘다. 이게 뭔지,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다시 생각해 주는구나, 참 기쁘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너희의 사랑의 표현,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해 주니까 참 기쁘다, 감동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뿐만 아니라 나에게 실질적으로 감동을 주는 행동도 하니까 참 기쁘다.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지 못했구나. 이러한 고백인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이 너무도 기쁘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너희가 나의 일에 동참하였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함이 여전하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이 감옥에 있어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기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있었구나. 사실 내가 원했던 것은 너희가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한 것, 이것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보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은 나는 원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생일이라고 또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을 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껄쩍지근해요? 기분이 너무 좋죠. 나는 너희 잘하는 것만 해도 기쁜데 선물 받으면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난 너희 잘 살기만 원했는데, 너에게 이런 것 원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생각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선물해 주니 너무 기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기준을 정해준 것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다시 말해서 나와 성도들 간의 관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좀 어색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나와 가족과 나와 성도 간의 관계가 좀 끼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충만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충만하게 경험한 것이 나 사도 바울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있어서 후원한 것이 결국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아는 힘이 되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 재관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섬겨주셨는데요, 여러분께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코로나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있었기에 많이 힘이 났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후원했기에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인도네시아에 나를 버려둔 곳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꼭 감사하다고,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쭉 이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큰 힘이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제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사실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소 때도 계속 얼굴을 모르지만 후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목사의 영성으로, 우리들의 영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후원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한 가족은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경험됨으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목소리로, 더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제 이 둔한 혀를 책망하셨습니다. 지나간 날 동안 참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족한 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표현을 하라고 감동하셨습니다.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동산교회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환경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환경을 승리로 이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이 배움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이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만족한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자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족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일체의 비결을 아는 이 삶으로 어떻게 완성해야 합니까?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 위에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때에 헤아리기 힘든 주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에 때로는 넘어져서 아파도 결국 우리는 최우승이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격려할 것입니다.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굳세질 때마다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우리 공동체에서 매 순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순 이를 믿고 이 믿음 더욱 굳세일지어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너희가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왜 이러한 집안에 태어났어? 왜 이러한 부모님을 만났어? 왜 이러한 남편과 아내를 만났어? 왜 이러한 자녀들을 만나서라는 우리 안에 수많은 원망들과 불평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입 밖에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허용한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이야, 선물이야, 훈련 장소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을 것은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는 삶이야.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기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이제는 내가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다고, 내가 만난 환경이 상황이 어렵다고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서 좌절해 왔습니까? 오 주님, 그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입술에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아니라 찬양의 열매와 감사 열매가 맺힌다라고 맺히기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여 그 진리를 내 삶에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고통이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통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승리의 간증과 찬양을 선포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능력 주는 자가 돌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그 어떤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해결이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그 연약한 지체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지체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지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의지하였던 재정, 그동안 한국교회가 의지하였던 사람, 그동안 한국교회가 의지하였던 편한 상황과 환경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니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권능 안에 있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역사하시사 연약한 지체들, 마음의 지체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직면한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지체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일하여서 다시 한번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굳세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한국교회에 더욱더 굳세지게 하는 역사로 은혜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끊임없이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평탄한 삶으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의 능력만 구하며 주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고 주의 권능이 나의 권능임을 매 순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힘듦은 진정한 힘듦이 아니요,
이 코로나19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의 시련인 줄 믿사오니 이 시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갱신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밖으로 또한 더 나아가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요, 이제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회복 단계로 이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현장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계속적으로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1월 21일은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감사의 제목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3번 광고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추워지기 전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구석구석 함께 좀 청소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 물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이전하려고 하면 물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들을 위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좀 편한 복장을 입고 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교역자를 위해서, 안산과 경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유럽의 한 나라는요 위드 코로나를 갖다가 다시 코로나가 너무 재발견돼서 막 확산돼서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제 다시 4단계로, 우리나라 4단계로 돌아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이 단계적 일상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지역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김기현 집사님, 문혜연 집사님, 손윤 집사님, 안경자 집사님, 정은수 성도님, 한정훈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 지금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되 빨리 좋은 장소를 발견해내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4장,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엔 이 말씀 중에 감동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주 암송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한 말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 모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헌신들이 녹아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드신 귀한 가정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주께서 보내신 삶의 모든 영역,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그리고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헌신이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적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긴 것 같이 7병이어로 3,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긴 것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부유하심을 더불어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하면서 일어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의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라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